여호수아 10장.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여 그 이전에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아도니세덱과 그의 백성은 몹시 놀랐다.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훨씬 큰 성읍으로 왕이 통치하는 성읍들처럼 크고 중요한 성읍인데다 기브온 사람들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 왕은 헤브론 왕 호함, 야므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그리고 에글론 왕 드빌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힘을 합쳐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은 연합군을 형성하여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당신의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서 우리에게로 와줘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사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가 포함된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즉시 길갈에서 출발하였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 중 누구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부터 밤이 새도록 행군을 계속하여 아모리 사람들을 기습하였다. 주께서는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아모리 왕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을 따라 추적을 계속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가서 그들을 칼로 쳐 죽였다. 아모리 군사들이 베토론에서 아세가에 이르는 내리막길로 도망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다. 우박을 맞고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찔려 죽은 자들보다 더 많았다. 그날 곧 주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신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께 간구하였다. 태양이여 기브온 위에 멈추어 다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 다오. 그러자 태양이 멈추고 달도 멈추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적들을 완전히 정복하여 전멸시킬 때까지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멈추어서 거의 온종일 지지 않았다. 주께서 사람의 말을 그렇게 들어주신 일은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주께서는 분명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다. 아모리 족속의 5왕은 도망을 쳐서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여호수아는 5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는 것을 누군가 보았다는 보고를 들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큰 돌을 굴려 굴 입구를 막고 보초를 서게 하시오.
그런 후 지체하지 말고 적을 계속 추격하여 후방에서부터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오.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소.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을 아모리 사람들을 거의 다 진멸시켰다. 하지만 몇몇 살아남은 자들은 요새화된 자기들의 성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군대가 막게다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헐뜯는 말을 하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굴 입구를 열어서 5 왕을 내게로 끌고 오시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끌려왔다. 5 왕을 여호수아 앞에 끌고 오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두 불러 모은 후 그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리로 와서 여러분의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시오. 그러자 지휘관들은 앞으로 나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해지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이 싸우게 될 모든 적들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는 5 왕을 쳐 죽이고 5 그루의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 그들의 죽음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해질 무렵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 주었을 나무에서 죽음을 끌어내린 다음 그들이 숨어있던 굴 속으로 던져버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게 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굴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날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점령했다. 그는 성읍과 그 왕을 쳐 부수고 그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다.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행한 대로 막게다 왕에게도 그대로 행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막게다에서 림나로 가서 림나를 공격했다. 주께서 림나 성과 그 왕 또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는 칼로 그 성읍을 점령했다.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행한 대로 림나 왕에게도 그대로 행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림나에서 라기스로 가서 대열을 갖추고 공격했다. 주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는 그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했다. 여호수아는 림나에서 했던 대로 칼로 그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모조리 쳐 죽였다. 그때 셋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군대를 한 명의 생존자도 남지 않도록 물리쳤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올라가서 대열을 갖추고 공격했다. 그날에 여호수아 군대는 그 성을 점령하고 라기스에서 했던 대로 칼로 그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공격했다. 여호수아 군대는 그 성을 점령하고 칼로 그 왕과 그 마을 주민들을 무찔렀다. 그들은 에글론에서 했던 대로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두지 않고 그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길을 돌아 드빌로 올라가서 그 성을 공격했다. 여호수아 군대는 그 왕과 그의 모든 성읍들을 칼로 점령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두지 않았다. 여호수아 군대는 림나와 그 왕과 헤브론에서 했던 대로 드빌과 그 왕을 칼로 모조리 쳐 죽였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 지역 전체를 점령했다.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 서부 평지와 산비탈 지역을 점령했고 그곳의 모든 왕들을 무찔러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 숨쉬는 것은 모조리 진멸하였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에 이르기까지 고센 땅 전 지역을 포함하여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점령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 한 차례의 출정으로 이 모든 왕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길갈에 있는 본 진영으로 돌아왔다. 11장 하소랑 야빈이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온 왕과 악삽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또 산악 지역인 북부의 왕들, 긴네롯 남쪽 아라바 지역과 서부 평지와 서쪽 돌 부근에 있는 고지대의 왕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산간 지방의 여부스 사람, 미스바 지역의 헤르몬 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도 전가를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 및 수많은 말과 전차를 총출동시켰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거대한 군대가 형성되었다. 거대한 연합군을 이룬 북방의 왕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어 모조리 죽게 하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전차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기습했다. 주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을 물리쳐 큰 사돈과 미스르봇 마임, 동쪽의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을 정도로 진멸하였다. 여호수아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전차를 모조리 불태웠다. 여호수아는 길을 돌이켜서 하소를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쳐 죽였다. 하솔은 당시 이들 왕국들 가운데서 우두머리 격이었다.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진멸되었다. 살아 숨쉬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그 성을 불태워 버렸다. 여호수아는 북방 왕들이 다스리는 이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칼로 쳐 죽였다. 주의 종 모세가 명한 대로 그들을 진멸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은 하나도 태우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 가운데서 탈취한 전리품과 가축들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살아 숨쉬는 사람은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모조리 진멸하였다. 주께서 자신의 종 모세를 명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는 남김없이 명을 다 수행하였다. 주께서 명하신 것들 중 실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 고센 지역 전체, 서부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의 산간 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세일 지방을 향해 솟아있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에 이르는 지역도 모두 점령하였다. 여호수아는 그곳의 모든 왕들을 사로잡아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오랜 기간 동안 이 모든 왕들과 전투를 벌였다. 기브온에 사는 히위 사람들 말고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성읍은 하나도 없었다. 그곳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취하지하였다. 그들을 한 점의 자비도 없이 모조리 진멸하게 한 것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모조리 진멸하였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산악지대인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에 사는 아낙 사람들과 또 유다와 이스라엘의 산악지대에 사는 아낙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였다. 여호수아는 아낙 사람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서는 이제 아낙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소수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여호수아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 땅들을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서는 비로소 전쟁이 그쳤다. 12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는 요단강 동쪽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 이르기까지 아라바의 동부 지역 전체를 포함한 땅을 차지하고 그곳의 왕들을 진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멸한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헤스본 지역을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 그는 아르곤 골짜기와 인접한 아르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중간과 아몬 자손과의 경계인 야복 강까지 다스렸다. 여기에는 길앗의 절반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또한 긴네롯 바다에서부터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에 이르기까지 또 벤여시못에서 남쪽으로 비스가 상기스에 이르는 동부 아라바 지역을 다스렸다. 다음으로는 바산의 왕 옥, 그는 르바 족속 중 마지막 생존자 중 한 사람으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를 다스렸다. 그는 헤르몬 산과 살르가, 바산 땅 전체,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과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또 길앗의 절반과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인접한 지역까지 다스렸다. 주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 시온과 옥의 땅을 점령했다. 주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 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할랄 산에 이르는 지역을 점령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그 땅은 산악지대와 서부의 야산지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 지역으로 햇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던 땅이었다.
이들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 베델 근처의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마케다 왕, 베델 왕, 다부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돈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 무론 왕, 악삽 왕, 다낙 왕, 무기토 왕, 게데스 왕, 갈멜의 용남 왕, 돌 언덕의 돌 왕, 길갈의 고임 왕, 그리고 디르사 왕. 왕들은 모두 31명이었다. 13장.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늙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도 아직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이 사는 모든 땅, 이집트 동쪽의 시홀 시내에서 북쪽 에그론의 경계까지 이르는 땅, 블레셋의 5 왕이 다스리는 지역인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의 땅, 그리고 아위 사람의 땅, 남쪽으로는 가나안의 모든 땅, 시돈 사람이 사는 무아라에서 아모리 사람이 사는 경계 지역인 아벡에 이르는 땅, 그발 사람의 땅,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 그리고 헤르몬 산 아래의 바알갓에서 하맛의 입구에 이르는 땅이다. 레바논에서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악지대에 사는 모든 주민들, 곧 시돈 사람들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모두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 땅을 이스라엘의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가 준 요르단강 동쪽의 땅을 이미 유산으로 분배받았다. 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분배해 준 땅은 이러하다. 아르논 골짜기와 접하고 있는 아로엘에서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들과 메르바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평원지대, 에스본을 다스렸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들, 곧 암몬 사람과의 경계에 이르는 땅, 길르앗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이 사는 지역, 그리고 헤르몬 산 전체와 살르가에 이르는 바산 땅 전체, 곧 르바 사람 중 최후의 생존자 중 한 명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를 다스렸던 바산 왕의 전체 영토이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술과 마아갓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나눠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번제물이 그들의 몫으로 돌려지기 때문이다. 아멘. 신약전서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끝난 저녁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을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사두었다. 안식일 다음날 동틀 무렵 그들은 다 함께 예수의 무덤으로 갔다. 무덤으로 가면서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어떻게 치울지 서로 걱정하는 말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그들의 무덤 앞에 당도해 보니 놀랍게도 예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여자들은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무덤 안쪽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들은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다. 그 청년이 여자들에게 말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의 시신을 모셨던 자리를 확인해 보아라. 이제 너희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러니 거기 가면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라. 여자들은 겁에 질려 정신없이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는 그날 이른 아침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일찍이 예수께서는 이 여자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적이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있는 제자들에게로 찾아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계신 예수를 직접 배웠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후 예수께서는 시골길을 걷고 있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낯선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서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후 11 제자가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무디인 마음을 꾸짖으셨다.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정죄 받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보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만지거나 입으로 독을 마시더라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친 뒤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힘차게 나가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주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 가지 표적이 뒤따르게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다. 아멘.